오늘 이 시편 74편은 이 아삽의 시로서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유대가 이 멸망을 한 가운데 다시 이 회복을 원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마 이 말씀을 모를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분이 생겼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 부작정에서 낮과 해를 또 밤을 낮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얘기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꼭 알아야 할 것은 바로 14절에 보게 되면 아주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리오 야단의 머리를 걷으시고 그것을 사망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라고 나와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애굽의 군대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되잖아요.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애굽 군대를 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리오 야단이라는 이 얘기가 바로 애굽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 이 말씀이 요한 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용의 머리 리오 야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곧 이 사탄의 졸개들이라고도 계시록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쓰면서 그와 같이 했던 것처럼 지금 유대가 멸망을 했는데 그 멸망에서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이 얘기는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조성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성민으로 칭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율법을 주셨습니다라고 그 고백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고백 가운데 나오는 것이 바로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천하의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밖에 우리를 건질 자가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뭐냐면 겨울의 설교예요. 겨울의 설교. 자, 지금 오목사가 설교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세상의 겨울, 이 차디찬 겨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자, 분명히 여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점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유다 백성이 멸망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겨울이란 이 동장군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동장군의 의미는 뭘까요? 이 의미는 왜 하나님께서 이 겨울의 동장군에게 우리로 하여금 설교를 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지금 그 서두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유다가 멸망했던 것처럼 멸망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겨울의 설교를 들으라고 하는 거죠. 겨울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끝도 되지만 시작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겨울의 동장군이 지나가고 그 시작점이 된 초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 얘기. 그런데 우리는 또 한 번의 그 초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2월 달에 와서 또다시 동장군은 우리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유대가 망했던 것처럼 너의 신앙은 어디에 와 있냐는 거예요. 꽃피는 봄이냐
아니면 열매 맺는 태양빛에 노출되어 있느냐, 아니면 가을에 꽃피는 가을이냐, 아니면 이제 모든 것을 다 감춰야 할 때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동장군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어요. 그 밑에서 봐서 보게 되면 밑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동장군이 지금 이 세상을 다 품고 있어요. 그 누구도 동장군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의 태양을 터뜨려서 그것을 녹이기 전까지는 동장군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최선의 방책으로 조그만 손난로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의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장군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의 멸망의 날이 겨울 되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에. 차라리 이날에는 아이 벤 자가 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차라리 아이를 안 베는 게 낫다고 그래요. 그만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 동장군이 그렇게 엄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얼려버릴 정도로 무섭게 다가온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이렇게 무섭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 백성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멸망이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여름도 주의 것이고 낮도 밤도 주의 것이니 궁일이 여기시고 우리에게 새 봄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동장군 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 죽어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 동장군 가운데, 이 추운 날씨 가운데 눈을 왜 내리시겠어요? 우리 사회적인 그 면을 받을 때, 자연계를 받을 때 왜 이렇게 추운데 눈이라도 좀 안 내렸으면 덜 추울 것을 왜 눈을 내리실까요? 이 눈이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얼어붙은 땅 속에 수분이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지금 모든 동식물들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동장군 가운데 방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이 내리죠.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슬도 또한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경계를 두시면서 이 땅을 보호하시는 방책이에요. 다 얼다고 해도 얼리지 않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이 겨울이란 동장군을 끌어오자고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영혼 속으로 끌어오자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얼어붙은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전혀 소생할 수 없는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면 소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의 신앙이 동장군이 됐다 할지라도, 동장군처럼 얼어있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고 새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그분에게 부탁해라. 창조주 그분에게 너의 봄을 맞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라. 그리하면 그 봄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을 그 오랜 시간 가운데 번성하게 하시고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사면초가에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이 여기셔서 홍해를 갈르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의 군대들, 그 리오야다들은 거기다 묻으셨습니다.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다시 한번 이 바벨론을 묻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소생시켜 주십시오. 그 시르 고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동장군이 설교하는 가운데 우리는 아삽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항상 꽃피고 새우는 그런 시절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들도 동장군을 맞이해야 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마냥 꽃피는 춘삼월이 아니에요. 도시락 싸가지고 놀러 다니는, 야외에 나가서 방석 깔고 즐기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시들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만끽해야 되고 그런 것도 체험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은 나에게 동장군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의 개인의 동장군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없애기 하기 위해서, 그것을 멸하기 하기 위해서, 그것을 부딪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하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하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승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의지해야죠. 그분께 붙어야죠. 안 그러면 가지처럼 잘려서 버려지고 태워지는데 누가 태워요 그것을? 사람이 태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사람이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시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아삽을 통해서 이 동장군을 이겨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겨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7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옛적부터 얻으시고 성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심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옵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이 동장군이 찾아와서 설교를 할 때에 자기 마음 가운데 부딪혀서 하나님께 지금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이 동장군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멸망했단 말이에요. 영원히 멸망했단 말이에요. 소생의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늦어버렸단 말이에요. 다 얼어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죽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누가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동장군을 녹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의 방편을 만들어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동장군을 녹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장군을 녹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동장군을 녹여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근거해야 하냐는 거예요. 무턱대고 의지할 수는 없잖아요. 무엇을 근거해야 하냐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나의 동장군을 녹여줄 수 있어. 이 추운 겨울을 녹여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 근데 무엇을 의지하냐고요. 무엇에 의해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옛적에 행하셨던 그 일들대로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흔적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돼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목석이나 초석이나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을까요?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건너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약속이잖아요. 기념비, 약속. 그 약속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거기에 기념비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께서 기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일을 하셨다고. 그분이 우리의 동장군을 녹여주셨다고. 이 멸망에서 따뜻함을 허락해 주셨다고. 꽃피운 춘사울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동장군에서 새로운 봄을 맞이고 꽃 피는 춘삼월 가운데 그 꽃향기를 맞을 수 있다고 그것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니오야다?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분이 낮도 주관하시고 밤도 주관하시고 여름도 주관하시고 겨울도 주관하신다는 것.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새 봄을 맞으라. 그러나 그 새 봄을 맞는 과정 가운데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동장군 가운데 저 밑에 속에서는 흙 밑에 속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뿌리의 형성이 있는 것처럼 더 단단히 형성되는 것처럼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이 저 바위와 굴과 산과 나무 밑에 숲에 강가 밑에 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죽은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소생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지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근거해서 내가 지금 동장군 가운데 얼려져 있구나. 다시 새 봄을 맞이해야지. 그 봄을 주신 이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지.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빨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멸망에 도래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겨울의 설교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불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2번쯤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지금 불교라고 나와 있는 그 불상 아시죠? 부처라고 하죠. 그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산에 올라가서 팔을 베고 누워서 동서남북으로 팔도 머리도 다리도 이렇게 있는 부분을 통해서 동서남북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누워져 있는 모습. 그런데 거기에 신도들이 그 부처가 죽었을 때 그것을 들어 옮기려고 하니까 옮겨지지 않았대. 전혀 꼼짝을 안 했대. 나중에 관을 가지고 와서 관에다 놓으려고 했는데도 안 움직였대. 근데 나중에 그게 자연적으로 하늘로 올라갔대. 그게 다예요. 하늘로 올라갔대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직접 제자들의 눈을 확인하시고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음식까지 드시고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천사가 하는 얘기가 어찌하여 보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지금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언약. 불교하고 우리 기독교와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부처가 아무리 성자를 할지라도 올라가 버렸어요. 안 와요 이제. 근데 우리 주님은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복이라는 거예요. 참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건져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종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생명 자체라는 생명. 살아서 오시는 거예요. 죽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늘 우리의 이 차가운 동장군을 녹여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동장군, 얼어붙은 우리의 삶, 믿음이 없어서 좌절하는 우리의 삶,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 동장군을 녹여서 하나님의 따뜻한 봄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이 봄을 맞이하지 않겠어요? 이 겨울 가기가 힘들 거예요.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보온의 옷을 입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새로운 봄이 여러분들 찾아올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할 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라고 한다면 어찌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굴곡이 많습니다. 마치 마차바퀴가 광야의 자갈밭을 걸어가는 것처럼 삐그덕 삐그덕 덜그덕 한 소리도 많이 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잠시 잠깐 증기는 있을지라도 영원히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동장군을 잘 녹이도록 그렇게 방편을 세워가시고 어찌하든 간에 어렵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이 자연계처럼 하나님께 주신 따뜻한 그런 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샘터교회에서는 오늘 이 시간 2018년도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새해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고 우리 모두가 더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